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한 구절만 우리가 보시더라도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글을 쓴다든가 또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전해주고 싶은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서 쓰면은 이게 횡설수설이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실 때에 이 말씀 한 구절들이 그냥 어떤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시고 한 구절 읽어가시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큰 그 장편 설교, 3편의 장편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는데, 모세가 이제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장정만 60만 되었던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남자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늙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죽은 것이 모두다라고 하면 그 40년 동안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게 좀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은 불신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의심하다가 그들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60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남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새로운 세대,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조상들의 그 본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서 자기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탁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소중하죠. 다시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 무엇을 했을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해봐라 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 모든 것이 일회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나 가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는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라.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복음적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1년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2013년도를 뒤돌아보면 아마 나름대로 이게 아쉬운 점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그 부분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약했는데 내가 그때 조금만 정신을 차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돌아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의 일과를 지나고 우리가 하루를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후회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후회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4시간으로 하루를 마감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내가 실패했지만 오늘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기분으로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죠. 1주간이 그렇고 한 달이 그렇고 또 1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을 다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책인데 그 은혜가 다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좋은데 은혜 안에 있다가 곁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돌아와 다시 시작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 자연의 은총, 이 다시의 은총이지. 우리가 지금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요,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고 계속 이렇게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는 이 반복의 역사가 창세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이지만 우리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계속 잘 되어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계속 이어서 2013년도 이어서 2014년도까지 계속 또 진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것들을, 잘못한 일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을 떨쳐보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실패했으니까 그 실패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을 맞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실패하고 어제의 잘못된 모습들은 우리가 점검하고 떨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물을 지나고 나서 그들이 육지에 올라오면 몸을 팍 떨어요. 그죠? 그 물기를 몸에서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걷거나 활동을 하죠. 만약에 자기 몸이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이 자기 몸의 털에 꽉 배어 있는데, 스며들어 있는데, 그 스며들어 있는 그 물기를 그대로 가지고 만약에 육지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무게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들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막 몸을 바라라 텁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 어렵게 했던 것을 우리가 때로는 털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으면 이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러죠. 받은 은혜는 간직하고 베푸른 은혜는 잊어버려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내가 베풀어준 것은 꼭 기억하고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하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게 얼만데,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그런다.
이 사람은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저에게 참 제가 정말 그때 힘들었는데 저에게 이러한 배려를 해주시고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는지 난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풀어 준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게 우리 것 가지고 사실 베푸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베푸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지, 오늘 창세기 보니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까워서 베풀 수가 없는 우리 본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준 것뿐입니다. 이게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이거는 내가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푸는 것은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은 기억해야 돼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저버리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줄로 착각하고요, 내 지혜로 살아온 것으로 참 자기를 아주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이제 마감합니다. 우리 잘못된 일들은 털어버리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365일 동안 살아가면서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내가 받은 상처라든가 내가 베풀어준 은혜 같은 것은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사에서 흔히 나도는 말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들이 자꾸 나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초대교회가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요사이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단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장점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내놓고 함께 더불어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모이는 거예요. 매일 모이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삶 속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초대교회가 모여드는데 하루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맹점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들끼리만, 우리 좋다, 서로 이제 도와주고 사랑하고 서로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점점 커졌어요.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향해서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이 나가야 유대 땅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인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주셨고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며 우리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똑같다,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는 반대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를 시작했어요. 무엇을, 그 흩으시는 도구가 뭐였냐 하면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였습니다. 자기네끼리 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고 서로 도와주고 정말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로 그들을 흩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이방 국가로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이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 뒤돌아오면서 때로는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털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쯤 되면은 망년회 이렇게 하죠. 망년회로 모인다, 그렇죠? 잊을 것은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거울 삼아서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뒤에 있는 것에 얽매이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런 표현을 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잘못된 것, 부족한 것,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억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부분들, 그 일들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조차 싹 지우고 싶은데 그게 안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안 된다. 기억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동기 간의 사이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365일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는데 내 마음에 쏙 들게만 상대방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내 자신이 내가 볼 때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전 가끔씩 제 이름을 막 부릅니다. 효진아, 너 왜 그래? 대답이 없어요. 제가 막 제 이름을 막 부릅니다. 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 마음도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서운한 것들, 그런 것들,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시는데 우리가 뭐 걱정하고, 내가 꼭 원수를 갚아야 되고, 내가 꼭 보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럴 때 또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다.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것이다.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뭔가 얻으려고, 뺏으려고 욕심이죠. 근데 그 전쟁도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 나라가 달려든다라고 할지라도 그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너희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바라보면 거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는 이 사람이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주시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시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실망하잖아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나의 말로, 나의 잔소리로 이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남편의 문제도 내어 드리고, 아내의 문제도 내어 드리고, 자녀의 문제도 내어 드리고, 부모의 문제도 내어 드리고, 그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자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 속에는 다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증오할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좀 빗나간 거지. 그런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을 내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께 순종하라. 너는 돌아와 다시 그 사람과 화해하라. 너는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것은 처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의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성경도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돌이켜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금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처음 순수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던 그 열정, 이것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열정도 점점 식어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도 식어가고, 기도하는 열정도 식어갑니다. 찬양하는 열정도 언제부턴가 이미 나를 떠나버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를 이제 며칠 앞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라고 하는 소중한 단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시 할 때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도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2014년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새롭게 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오늘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것이 이게 태도예요. 첫 마음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 살면서 첫 마음이 바뀌었다고. 근데 바뀐 게 아니라 똑같았는데 연애할 땐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이 식어지니까 그냥 시시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그 연애할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열정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2013년도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2014년도에는 내가 다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그대로 가고 하는 일 그대로 합니다. 대부분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일에 나타나는 결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일을 행하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성과가 좋았는데 이 성과가 같은 시간, 같은 환경, 같은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데 이거 자꾸 결과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문제는 열정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열정.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그럭저럭 8시간 때우려고 하는 사람과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 2013년도도 어렵지만 그럭저럭 잘 버텼으니까 2014년도도 그럭저럭 잘 버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2013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열정이 식어버리거든요. 그러나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더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은 막 난리를 친다라고 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달려가고 또 날아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정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더라도 열정 없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됩니다. 자, 근데 기분은 좋아요. 새로운 것이니까. 근데 열정이 없다라고 하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마음만 새 것이구나 그랬다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남은 며칠 동안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보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2014년도 다시 해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럼 KBS 강연 100도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되는 그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매번 3명의 강사들이 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상황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뭐 유명 그 강사들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강연 100도시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인데, 그럼 100도시가 뭐냐? 이 100도시라고 하는 것은 물이 100도시에 끓잖아요. 이제 그런 물이 100도시에 끓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것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공감을 하느냐,
백도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3명의 연사들이 말하면 100명의 청자들이 초청이 됩니다. 100명이 그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100명이 전부 다 표시를 합니다. 그 연사가 말하는 거에서 공감되면 눌러주는 거예요. 아, 맞아, 저렇게 되면은 나도 공감한다. 그리고 눌러주는 거가 한 사람이 누르면 1도예요. 1도, 2도. 그래서 100도씨가 되는, 그래서 강연 100도씨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거기 개그맨 정성호 씨가 나온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만번의 법칙, 모방을 넘어 창조로, 이런 타이틀로 이 개그맨 정성호 씨가 그 연사로 나왔습니다. 이 정성호 씨의 그 특기가 성대묘사입니다. 1998년 국위 공채 개그맨으로 개그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개그맨들의 인생이 사실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소리는 좋았는데 자꾸 발음이 뭉개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뭉개지는 발음, 또 이 대사를 외우는 걸 잘 못하는, 그리고 무대에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무대 위만 올라가면 온 몸이 막 땀으로 범벅이 되는, 거기다가 말도 막 뭉개지요, 대사도 잘 못 외우지요, 식은땀 뻘뻘 흘리지요. 그러니까 그 제작팀에서 그런 제안을 해야 돼. 당신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은 내년부터 자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성호 씨가 야,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아주 몰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MBC 개그야의 주연아가 돼버려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 주연아를 통해서 긴 무명의 시절이 이제 다 사장이 되는구나 그랬지만, 이 사람은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자기가 지나치게 과음을 하는 거예요. 뭐 돈 잘 벌겠다, 인기도 좋겠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까지 술만 먹는 겁니다. 그것이 심해지다가 나중엔 우울증, 대인, 기피증까지 겪게 됩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결혼을 했어요. 또 가정에 대한, 또 가장이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주식을 했는데 또 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아주 뭐 시련의 시련으로 다 빠져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적 잘했던 그 성대모사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요즘 세상에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성대모사를 해가지고는 내가 살아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그 주인공의 얼굴, 행동까지 연구하면서 안면모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연습을 하는데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 정성호 씨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나는 가수다의 그 가수 그 임재범 씨의 묘사를 하게 돼서 그 방송에 나가서 그걸 했는데, 이 임재범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콘서트에 정성호 씨를 초대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정성호 씨가 자신의 롤 모델로 누군가를 정하고 그 사람을 흉내내면서 열심히 했는데 최소한 10,000번 이상 그 피나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성호 씨가 마침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10,000번에 가까운 노력으로 평범함을 이겨낸 그의 노력, 그래서 그가 그 100도씨 중에서 97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나온 그 연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열정이 없다라고 하면 올해의 실패는 내년으로 똑같이 이어질 것이고요, 오늘의 좌절은 내일로 똑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불돋게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014년도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3년 동안 내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서로 도와주고 같은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2013년도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너희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2013년도 우리가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행하시는 그 사업장, 그 직장 또는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많이 가진 거와 적게 가진 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아는 자와 조금 아는 자와도 상관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그 구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2013년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2013년도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